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35쪽에 있습니다. 235쪽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절씩 교독 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이야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역과 손상을 늘어나였더니나 너를 권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한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상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한 손에 걸리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그 인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바울이 상대가 이항을 떠나서 베니스라는 항구로 가고 있습니다. 그 항해 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나게. 오늘 본문 20절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0절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항해하고 있는데 유라굴로라는 미친 강풍이 불어닥쳤어요. 그 상황이 여러 날 계속됐다고 합니다. 여러 날. 3일인지 4일인지 5일인지 계속된 거예요. 해도 보지 못했어요. 별도 보지 못한 거예요. 낮인지 밤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깜깜한 상황. 그 어둠 속에서 뭐만 불어와요? 바람만 불어옵니다. 그냥 미풍이 아니에요. 작은 풍랑이 아니에요. 거센,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날을 보내다 보니 뭐요? 구원의 여망이 없다.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들었다라는 거죠. 구원의 여망이 없다. 우리가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갈 희망이 있을까? 돌아간다 해도, 돌아가지는 못해도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우리가 구조받을 수 있을까? 누가 와서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구조될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 절망밖에 안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조되어 돌아갈 확률 0%. 생존할 확률 0%라는 것. 구원의 여망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살아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봤지만 할 수 없었다라는 것. 희망이, 가망이,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 정말 백부장 유리오와 삼장과 선주도 함께 했던 그 모든 선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무전되지 않아요. 상황 그대로, 여전히 그대로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타가
끌어올리고 들을 가지고 산책을 둘러가고 들으짖기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고 그냥 쫓겨 가자니 그랬습니다.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가는데 이 거루라는 게 거룩배예요. 뭐 도치 없는 배, 뭐 큰 배에 사고가 나면 이게 사고가 나면 살아야 되잖아요. 바다에 뛰는 작은 배, 구룡보트 같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큰 풍랑이 불어와서 배에 있던 그 구명 보트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탕 위로 끌어올렸고, 그리고 이게 배가 선체가 깨질까봐 밧줄로 그냥 선체를 둥둥 둘러 감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스르디스 그래서 이게 모래바닥. 그러니까 모래바닥. 동해 같은 그 모래 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변에서 모래바닥이 얕은 거죠. 그래서 이게 배가 무거우면 모래바닥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짐도 막 다 내버리는 거죠. 돛도 내려서 그냥 바람에 밀려가게 한 것. 18절 말씀 제가 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짐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래. 그러니까 바람은 먹지 않아요. 바람은 계속 불어요. 그 바람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제 뭘 이게 바닥하고 배가 닿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짐도 막 다 내버리는 거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내 능력밖에 한계에서 상황. 마치 운명과 같아요. 이게 운명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손에서 벗어난 운명 같다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말로 한마디로 꼼짝없이 죽었다. 이러다 죽는다 보다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도 써봐요. 정말 애도 쓰고 사람도 쓰고 돈도 쓰고 쓸 수 있는 모든 거 다 써요. 모든 수를 다 강구해서 해보지만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가 있잖아.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마치 함정에 빠진 것처럼, 아무리 살아보려고 발부둥치고 허우적거리면서 살아보려고 나와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코로나가 그러잖아요. 아직도 코로나가 지금도 제발 창궐해서 뭐 또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 또 전쟁까지 일어났어요. 전쟁을 멈추고 싶은데 뭐 전쟁 우리 힘으로 멈출 수 있나요? 뭐 코로나와 전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국가가 막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많은 돈들을 막 쏟아 부었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이 이제 더 이상 너무 많은 돈들을 쏟아 부었대요. 정말 확진자들에게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돈을 타먹대요. 그러다 보니 돈이 너무 시중에 많이 풀려 있으니 이게 침체가 오잖아. 그래서 살려보겠다 금리를 올렸어요. 다시 준 돈을 다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 바람에 우리나라가 지금 또 큰 타격을 입었잖아. 부분이. 영끌도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주식도 하고, 투자도 했는데, 금리가 그냥 5%, 이제 10%까지 간대요. 어떻게 사?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애들 말로, 죄송합니다. 빼박이잖아요. 완전히 내 힘으로, 국가도 어쩔 수 없잖아요. 국가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죠. 운명과 같이, 그냥 그 상황에 처박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절망이, 희망이 있을까? 꼼짝없이 죽었네.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거. 근데 본문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탄 배에 그 사람들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 살아남아 돌아갈 확률 0%도 구조될까봐 제로인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나장편되어 항구들이 어리 입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런 상황이 유라굴로라는 미친 강풍이 불어오는데 몇 날까지 계속됐어요? 이 풍랑이? 하늘이 지금 낮인지 밤인지 분간도 못해요. 계속 이 상황이 열 나흘째요. 2주간 계속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할까? 여러분 희망해야 되는데 희망해야 되는데 살고 싶은데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이 되시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희망할 때 하나님을 희망하는 자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복음서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다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오가면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도 성경을 보면 큰 강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큰 강풍이. 그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왔다 그랬어요. 배가 좌초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침몰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께 말씀하는 거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거친 파도와 풍랑이 일어서 배가 깨져서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어떻게 이런 상황에 한가로이 잠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배 앞으로 나가셔요.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명령하셔요. 불어오는 덮쳐오는 파도를 보고 명령하시는 거죠. 바람아 멈춰. 파도야 멈춰. 그럼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믿음이었어요.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과 일행의 차이가 있어요. 저희 함께 배탄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일까요? 276명이에요. 37절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37절을 함께 봅니다.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다.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모두 몇 명이요? 276명. 276명과 바울의 차이가 있어요. 바울과 이 267명의 차이, 바울과 백부장의 차이, 바울과 이 선장과 선원들의 차이, 뭐가 다른 걸까요? 바로 희망의 차이예요. 바울은 희망하지만 백부장 율리오와 276명은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절망이다 생각해요.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는 반응이, 사는 힘이 어디에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희망하는 사람과 희망하지 않는 사람. 그 차이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고
저들에게는 없는 게 뭐야?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희망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해요? 위로해요. 오히려 뭐해요? 격려해요. 오히려 뭐예요? 희망을 줘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줘. 우리 22절, 우리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들은 앞으로 생명에는 아무 없은 사이 없겠고 오직 백해주리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오히려 위로해요. 격려해요. 세워줘요. 남들은 지금 두려워서 할 수 있을까?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자신의 심정과 안전을 걱정하는데, 생존을, 목숨을 걱정하는데, 바울은 뭐요? 오히려 뭐요? 격려해요. 위로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그들이 그 땅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보고가 달라요.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달라요. 즉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와 나머지 10명의 보고가 달라요. 10명의 보고는 어때요? 우리는 메뚜기야. 그 땅을 보고 와서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갈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가봤자 안 돼. 우리는 싸워봤자 안 봐도 비디오야. 질서 뻔해. 그러니 하지 마. 나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가자라는 거죠. 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땅을 보고 하는데 누구는 정복할 수 있다 그러고 누구는 정복 못한다 싸워봤다 질게 뻔하다 그러니 가자 돌아가자라고만. 여러분 10명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꾼의 차이가 뭐예요? 희망이 있는 자와 희망이 없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으로 나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희망하지 않고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묶여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 자꾸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바로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극한적 상황에 놓이면 능력박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이. 그 절망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요? 괴물로 만들어요. 극한적 상황에서 인간은 뭐야? 생존 본능밖에 안 남아요.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밖에 안 남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교속도 없어요. 윤리도 없어요. 이성도 없어요. 그냥 본능만 있어요. 뭐요? 자비도 없고 인애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그냥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읽었는데 27절 말씀 보면 이런 정말 극한적 상황에서 생존 본능만이 있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공들이 보면 도망가려고 해요. 자신들만 살겠다고.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장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27장 30절이에요. 27장 30절 시작.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새 여인을 채하고 돌배를 바다에 내려. 이제 상황을 보아하니 죽지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땅이 가까워졌다는 걸 느낀 거예요. 선언이니까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몰래 도망가. 나만 살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야? 거룩배를 몰래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극한적 상황에서 생존 본능만이 살아있을 때 뭐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된다는 거야. 나만 먹으면 된다는 거야. 이런 이기적인. 결국 배가 깨졌어요. 파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인들, 42절이요.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4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군인들은 예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습니다. 죽이려고 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까. 그 책임을 지기 싫은 것.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래도 정권도 바뀌잖아요. 지금 이태원 사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고가 났어요.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을 따질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죠. 이 군인들도 뭐예요? 예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들을 다 죽입시다. 우리가 살려면 이 사람들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극단적 상황에 인간이 몰리게 되면 뭐예요? 타인은 안중에도 없어요. 저들의 고통과 저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괴물로 변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어때요? 내가 살려고 하는 나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뭐죠? 바울은 위로해요. 격려해요. 희망을 줘요. 꿈을 줘요. 살 수 있다고. 오히려 공존을 해.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입니다. 23절 하나님을 희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의 차이잖아요. 이런 극한적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데 나만 살면 되는데 바울은 어때요? 함께 사는 것을 생각하고 모두가 사는 길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게 하나님을 희망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희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희망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이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렵다, 삶이 어렵다. 코로나로 또 3년째 가니까 문 닫고 거기다 전쟁까지 터지고 취업은 안 되고 일자리는 없고 뭐 금리도 오르고 뭐 석유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희망이 없다. 마음 들 데가 없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 살아지겠어요? 살아 못하겠냐. 여러분 근데도 살고 계시잖아요. 왜? 어떤 철학자가 그랬어요. 왜 그런데도 사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마음 들 데가 없다. 어떻게 사냐? 그런데 왜 사십니까? 그럼 저도 묻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도대체 희망이 있느냐?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럼 왜 사냐? 여러분 그게 희망이라서 내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 바울의 희망은 뭐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지금 황제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그리고 황제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심장인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희망을 붙들고 있기에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래요. 그래서 뭐예요?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어.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그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했던 같이 로마에 가리라. 황제 앞에 서리라. 그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너는 로마에 가야 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 희망. 그게 사는 이유였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동화에서 여러분 경상북도 동화 아시죠? 동화에서 한강이 매몰됐어요. 강도 2명이 매몰됐어요. 약 221시간, 10일 만에, 약 10일 만에 구조가 됐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생활에 돌아오신 거죠. 어떻게 살아있었을까? 그분들이 고백이에요. 희망을 했다라, 포기하지 않았다라. 구조대가 와서 우리를 구조할 줄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래서 작업할 때 들어갔던 그 커피 믹스와 그 물을 마시면서 다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물을 마시면서 그 희망, 한 자락 희망, 그 살 수 있다는 우리를 구조하러 온다는 그 희망을 붙들고 10일을 버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제 끝이다. 이제 희망이 없다.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 그랬으면 어땠을까? 버틸 수 있었을까? 견딜 수 있었을까? 아니죠. 여러분 상황이 어찌되었든 간에 어찌되었든 간에 그 상황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다면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요? 그 희망은 사는 이유예요. 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부부 사이도 안 좋고 가정도 불하고 정말 먹고 사는 일도 힘든데 일터도 직장도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래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구들은 벌써 가족이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희망이죠. 그게 사는 이유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돼. 내가 이 아이들을 번듯하게 키워야 돼. 내가 이 회사를 이 기업을 이 교회를 번듯하게 키워야 돼. 내가 내 사랑하는 부인과 100년 해로 약속했으니 100년 해로 해야 돼. 여러분 그거 있어요. 그거 붙드는 거야. 그거 붙들고 악착같이 두 주먹 쥐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도우신다. 여러분 바울의 희망이 뭐예요? 로마잖아요. 형제를 만나는 거죠. 내가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희망하는 자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데 희망이 없으면 살아있는데 절망까지 한 자는 환송자가 잡을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없는 민족, 비전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없는데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죠. 그건 사람인가요? 그건 짐승이지. 여러분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 사는 개가 죽은 산자보다 낫다. 왜냐하면 더욱 소망 때문에.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내 소망이 내가 왜 사냐?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 자들에게 내 소망을 말해주라 그랬어요.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 믿게 되면, 사는 이유가 생겨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소망을 희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극단적 한계 상황을 극복해 간다면, 정말 그 극단적, 한계적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하며 견뎌내며 이거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주인의 아내의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갔어요.
살아나갈 확률 없어요.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죽어야 하나요? 여러분, 신하들의 모함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 사자는 3일을 굶었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살 수 있을까요? 살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지금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라 그래요. 절을 하면 살려주지만 절을 하지 않으면 이 뜨거운 불무불에 던져넣겠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토로를 잡혀가 있어요. 토로를 종살이에요. 국내로 생활해서 돌아올 확률 희망이 없어요. 그럼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희망할 수 없지만 희망할 때 하나님은 그 희망의 끈을 붙드는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생존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이 그런 극한적, 한계적 상황에서도 살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희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희망하는 자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꿈꾸게 했잖아요. 하늘에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나에게 절을 하잖아요. 성들이 쌓았던 벽달이 나에게 절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꿈꾸게 하셨고 그 꿈을 붙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을 희망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40년 동안 광야를 생존케 하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꿈꾸게 하셨잖아요.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품었더니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총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을 희망하게 되고 우리는 다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희망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상황, 당면한 모든 문제, 당면한 모든 현실의 그 고난과 아픔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릴 때 희망하게 하시고 그 희망으로 고난을, 시련을, 역경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